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인생의 길 앞에 두 가지가 열려져 있다. 한 가지는 지혜로운 삶,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삶. 지혜로운 삶은 우리를 생명과 형통함과 건강함과 장수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지만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파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좋은 지혜의 길을 사람들은 놓치고 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고 시작해 볼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네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지만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면 거만한 자, 악인, 거만한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12절에 네가 지혜로우면, 네가 거만하면,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을 썼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이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분명히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그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부유하고 형통을 누릴 수 있는데, 미련한 자의 길은 어리석은 자의 길은 분명히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교만함 때문이다.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해서는 여기에서 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를 대비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거만한 자는 악인이라는 이런 대비를 또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와 악인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가 조금 해석을 한다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점점 악해져 갈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점점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과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사람을 함께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점점 의로워져 간다. 점점 의인돼 간다. 자,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점점 악해져 가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의로워져 간다. 의인이 돼 간다. 어떻게 말이 되어집니까? 자, 여기서 제가 제목을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잖아요. 그죠? 왜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 그냥 9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는데 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중간에 그게 아니고 하고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혹은 성질이 좀 급한 것이죠. 자, 아무튼 마음의 교만하면 이렇게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악입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악이요, 내 뜻대로 하려는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저의 인생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의 삶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고 자녀들과의 삶에서 경험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친구들 사이에, 하여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듣는 귀를 가진 겸손한 사람은 항상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고 점점 결국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뜻을 따라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요,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듣는 귀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소위 영어로 teachable man입니다. 가르치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teachable man,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지혜가 더해집니다. 점점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자꾸 듣는 가운데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의로운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지혜의 길을 통해서 축복과 장수와 건강과 형통함을 우리 삶에 누리지 못할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 자,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냥 지혜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서 침을 뱉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지혜롭게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능욕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뭔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징계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자,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를 욕하게, 돌아서서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항상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지혜로워서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듣고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조용히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바른 길을 찾게 되고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힌다. 이 말은 악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너보고 니는 뭐 잘났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흠을 잡아내가지고 사람에게 스피커를 달고 동네방네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를 안 만나 보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야단쳤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인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이고 마음속에 조그만 올챙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가르치면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속이 좁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요, 뭔가 한 가지를 가르치면 오히려 나에게 그런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을 인해서 나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소위 기독교에서 제자화의 중요한 핵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교회 안에서 제자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 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를 만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이런 제자화를 향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들을 귀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허다한 제자의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12제자를 선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70인의 문도들, 150명의 문도들, 또 500명의 문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12사람을 어떻게 골라 뽑았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teachable man,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선택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파악하는 일에 실패하면 제자화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정령에 있는 남자 여자들, 여러분의 남편이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지, 마음이 높은지, 아니면 정말 겸손한 태도로 누구에게든지 배울 마음이 있는지. 인생의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왜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하는가?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핵심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다. 왜 듣는 귀가 없는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능욕하고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야단을 치면,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면, 교훈을 가르쳐주면 오히려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인식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혜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보아라. 그가 더 지혜로울 것이다. 왜? 듣는 귀가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 보아라.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인생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져서 더 의롭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의로워진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의로운 길에 대한 가르침, 사실 부모님의 징계나 교훈이라는 것은 다 의로운 삶, 바른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도저히 넓은 사자의 마음을 지닐 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가정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쥐새끼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조그만 쥐새끼, 자존감이 낮은 쥐새끼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야단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자꾸 자기가 움츠려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감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것이 죄인가?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영화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얻으세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지 마세요.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듣는 자세. 엄청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혜가 넘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64시 되어서 겨우 그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일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더라면, 아니 좀 더 내 마음이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맙시다. 인생 긴 것 아닙니다. 너무 빠른 시간 지나가는데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12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과연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왜 그의 삶은 성공하는가? 왜 그의 삶에는 장수가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니,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 탁 사로잡혀져 있는 뭔가의 하나의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두 가지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 야다라는 것은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을 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말은 장수한다. 건강하게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달란트, 그의 능력,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를 만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경험했고 만났고 체험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엄청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너 하나님 두렵지 않아?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경험으로 아는 것이 명철함의 출발이다. 이 지혜 때문에 날이 길어질 것이고 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생명의 해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결국 7절부터 12절까지의 요약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우면 유익한데 그만하면 해를 당한다. 지혜로우면 생명을 얻는데 그만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결국 너의 인생에 결국 넘어지고 만다. 조심해라. 그런데 그 지혜의 중심이 뭐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의 운영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그 경외함이 너의 인생을 항상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의 발걸음을 성큼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봅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자를 경험으로 만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의 인생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법궤 앞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 가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바꿀 길이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교만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꼭 중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없습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